오늘은 테드의 대표 크리스 앤더슨의 아주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입니다. 가장 다정한 전염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행을 실천하고 전염시켜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토론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연사이신 크리스 앤더슨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테드 명강의 리뷰와 성경적 리더십 시리즈를 하면서 대체 이 테드는 누가 만든 걸까? 대체 이 귀한 강연 플랫폼을 누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탄생시키게 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어떤 조력자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테드 플랫폼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그런 어떤 노력을 하신 분이 바로 크리스 앤더슨 대표님이시고요. 테드의 대표이자 수석 큐레이터이시고요. 의료 선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공부하셨고요. 졸업 후에 신문과 라디오 기자로 컴퓨터 잡지 편집자를 거치셔서 퓨처 PLC를 설립하셨고요. 비즈니스 2.0을 비롯한 130여 개의 잡지와 웹사이트를 발행하셨습니다. 2001년부터 테드를 이끌으셨고요. 세계적인 온라인 무료 강연 플랫폼이자 브랜드로 성장시키신 장본인이십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지닌 강연자들이 테드를 통해 전하는 지식 영감 통찰은 100개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언어로 번역돼서 연간 10억이 넘는 조회수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빈곤과 질병부터 기후 위기까지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처하는 야심찬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작은 모금과 실행을 돕는 담대한 프로젝트, 그런 기부 프로젝트도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경력 전반에 걸쳐서 문화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셔서요. 2012년 에디슨 어워드를 수상하셨습니다. 다른 저서로는 테드 토크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가장 다정한 전염이란 책이 앤더슨 대표님의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이 책을 빌 게이츠, 이혜인 수녀님, 김경일 교수님 등등 굉장히 전 세계에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도 이 책이 제가 지금까지 많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너무나도 베스트 저서가 아닌가.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꼭 전체 책을 읽어보실 수 있어도 너무 좋겠다라고 정말 거침없이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앤더슨 대표님이 하고 싶은 귀중한 어떤 주제는요, 제너러시티예요. 어떻게 우리가 관대함을 갖고 친절함을 갖고 이 선한 행실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염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테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 사실 테드는요, 엘리트 지식인들의 오프라인 컨퍼런스로 시작됐어요. 이 엘리트 지식인들만 올 수 있는 비공식 컨퍼런스였고요. 그래서 강연 참가비가 굉장히 비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앨리슨 대표님이 우리가 비영리 단체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강연 참가비에 의존하는 단체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튜브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공짜로 이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의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이렇게 공짜로 올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걱정이 되셨대요. 왜냐면 강연 참가비가 주 수입원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못 받게 되면 우리 단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운영이 가능할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선교사이신 부모님의 그런 조언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유튜브에 무료로 공유하는 길을 선택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단 3년 만에 엄청나게 테드라고 하는 강연 플랫폼이 성장하게 되었다.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지금은 심지어 자원봉사자들이 100개가 넘는 현지어로
이거를 번역을 해갖고요. 세계 최고의 강연 플랫폼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의 정말 이 비공식적으로 시작했던 이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의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이렇게 기부하는 형식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강연 플랫폼을 만드는 직접적인 어떤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앤더슨 대표님은요, 테드를 무료 라이센스로 아예 발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리뷰 중에는 테드X 강의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테드X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이 테드라고 하는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테드X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 거의 모든 장소에서 이 테드 형식의 강연을 할 수 있게끔 그 라이센스를 오픈 라이센스로 풀어준 겁니다. 테드 이름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동영상을 무료로 공유하신 것도 대단한 결단이셨는데, 이 테드라고 하는 이름, 이 밸류까지도 그냥 무료 라이센스를 발급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 테드의 어떤 정신, 앤더슨 대표님의 정신, 그 제너러시티, 어떻게 하면 관대함을 세계 가운데 우리들이 전염시킬 수 있을까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테드 자체도요, 이 관대함을 전염시키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관대함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들의 선함과 친절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계속 이 질문을 갖고 씨름해 오셨대요. 평생을. 이 꿈을 갖고 계속해서 매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심지어 거대 자본, 거대 기부 단체를 만드셔갖고요, 세계 전체 생태학적인 문제와 그리고 기아의 문제와 세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단체를 이제 만들고 움직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언급이 됐지만 우리 앨리슨 대표님의 관심은요, 이런 거예요. 타인을 향한 관심과 연민, 돕고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인간의 선한 충동을 바이러스처럼 전염시켜 나가는 것. 특별히 지금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선한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됐지만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이발을 해주다가 Do something for nothing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그분이십니다. 조슈아 이발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냥 뭐 어떤 거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거부가 아니에요. 그냥 동네 이발사가 노숙자들과 대화하다가 제가 머리를 잘라드려도 될까요? 라고 그걸로 시작된 이 Do something for nothing이라고 하는 이 해시태그로 시작되는 운동도 이렇게 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서 100세 할아버지, 우리가 그냥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건강하게 장수하신 한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요, 자기의 정원을 100바퀴 돌면서 모금을 했어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들 돕기 위해서 540억 원이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생사의 결전지에서 정말 싸우고 있는 그 의료진들을 섬기는데 이 돈을 기부하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가 100세 먹은 장수하신 할아버지가 정말 생명이 위태위태함에도 불구하고 100바퀴 돌기 챌린지를 하셨고 그걸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게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의 선함, 우리들의 연민,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요, 정말 소셜미디어의 게시함을 통해서 바이러스처럼 전염시킬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자극적인 미디어에 가려져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선의와 친절은 늘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정한 힘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확산시키느냐에 우리 각자의 행복도 달려 있고요, 인류의 미래가 달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들의 다정한 행동,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선한 행동은요, 너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어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뉴스가 딱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그거는 막 뻥튀기처럼 튀겨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하고 뭔가 자선을 하고 기부를 하고 정말 이런 캠페인들을 하고 이런 것들은요, 너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선한 행실과 관대함의 전파는요, 증식은요, 전 인류의 어떤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앨리슨 대표님이 그 아무래도 선교사님 자녀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이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해야 된다. 조금 도전적인 내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전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었는데 이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 관대함과 선한 행실을 전염시켜야 되는, 특히 이제 소셜미디어 세상이 되어서 이것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대함을 전염시키려고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부를 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에이, 저 사람 부자니까 착한 척 하려고 저렇게 기부하는 걸 거야. 아, 저 사람 예수쟁이니까 예술 뭐 어떻게 조금 전하려고 하나 보지. 아, 저 사람 그냥 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하는 걸 거야.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죠. 그만하라고. 그 판단하는 거 그만하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보냐고. 우리가 그 선한 행실을 칭찬하고 증폭시키고 나누고 우리도 따라하고 본받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게 누구도 퍼펙트하지 않다는 거예요. 퍼펙트한 선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포커스해야 되는 거는 의도보다 효과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보다 중요한 게 이 선행을 우리가 바라볼 때 효과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선행을 더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그래서 온 인류가 이 선함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브스에서요, 미국의 최고의 거부들이 어느 정도로 기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단 5%만, 미국 최고의 거부들이 단 5%만 기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통계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부자니까 저렇게 기부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 속에 어쩌면 그 거부들도 더 이렇게 기부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싶었지만 더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판하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선행을 더 이렇게 축하하고 더 이렇게 선행을 우리들이 극대화시켜서 우리들의 이 관대함을 세상 가운데 널리 더 증폭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십니다. 오늘 대표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자,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면서 이 예수님의 의도를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였는가,
그거에 대한 중요한 의도는 이걸로 너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기부를 하고 뭔가 선한 행실을 할 때 왠지 모르게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절 4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함께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착한 행실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아까 앤더슨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꾸 그런 거예요. 자꾸 기독교의 부정적인 면만 이렇게 기사화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이렇게 기사화되고 사람들의 화제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노숙자에게 무료 이발을 해주다가 이런 캠페인을 만들게 된 조슈아 이발사님의 이 포스팅과 100세 할아버지 톰의 이 포스팅과 그리고 자살 방지 캠페인 그 피켓을 만들어서 뭔가를 실천하려 했던 이런 어떤 노력들을 정말 포스팅해서 일종의 운동으로 바꿨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에 동조한 그런 어떤 위인들처럼 우리 또한 정말 우리 타인을 향한 관심과 연민, 붓고 나누려고 베풀려고 하는 인간의 선한 충동을 정말 바이러스처럼 전염시키려고 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이게 문자적으로는 성경적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던져주는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 위의 마을을 숨길 수 없듯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